327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도 서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설교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오묘하신 법정에서는 죽어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그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의롭게 된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만몬을 숭배하는 시대,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로 섬김을 고백하며 이 물질을 드렸사옵나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는 많은 이들이 또 우리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성령으로 각 개인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남서쪽에 위치한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금 파무칼레 원천으로 유명한 거기에 속한 작은 마을입니다. 제가 작년에 터키 지방을 순례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골로새는 산 밑에 아주 작은 그 동네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때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대나 복음은 진공 상태에서 심겨지지 않고 기존의 종교성의 모판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기존의 종교성 또 정신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종교성이나 사상을 단번에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불교, 유교, 무속신앙의 요소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는 위치적으로 에베소에서 동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소위 동서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 사상의 교류지가 되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들이 만연했습니다. 자, 골로새 사람들에게 철학과 종교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신적인 충만에 도달하느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세계에 도달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자, 아니니라. 골로새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당시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전통은 유대교 사상을 말하고 또 세상의 초등학문은 번역을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세상의 원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계의 원소들. 이거 초등학문을 그렇게 번역한 거죠. 당시 철학 사상의 중심은 세계의 원소에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소가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흙이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죠. 그런데 당시 철학 사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서로 투쟁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게 되고 세상은 언젠가 몰락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세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인간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편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구약의 창조 신앙에 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대책을 제시합니다.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원소들 간의 투쟁은 종식되고 다시금 세계는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르는 헬라 철학에서는 온전한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오늘 골로새 3장 1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위의 것을 찾는 데에서 해결을 시도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위의 세계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신적인 충만이나 위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누리기보다는 죽은 다음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달로 승천하게 되는데 아무나 달로 승천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순화된 영혼만 에테르라고 하는,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극락세계, 지복의 세계에 도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지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은 에테르라고 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은 반신적인 악령이 되어서 소위 인간의 구원자로 등장하기도 하고 신비의식 속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이 순화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조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금욕을 하거나 음식에 대한 절제 생활, 혼인을 금하거나 이런 자기 몸을 심지 학대하는 여러 가지 조문을 통해서 영혼이 순화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조문을 지켜 행하면 내 영혼이 순결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철학 사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몸에 거하고 있다.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자, 중요한 것은 신적인 충만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이미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 그것들이 주는 가르침에서 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인데 이 세상에서 이미 소위 신적인 충만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세계를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여기 위의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만물 위의 세계고
하나님과 그 아들이 창세 전부터 현존하는 세계입니다. 만물 안의 세계가 아니죠. 우리 지상에 살지만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우리는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었다. 지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근본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지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자원을 공급받습니다. 거기에만 있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지상에서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부유한 삶을 가로막는 두 가지 소위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처리할 때만이 우리는 하늘의 부유한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열거되는 이 첫 번째 장애물은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 옛사람의 부정성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삶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 누릴 수 있는데 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게 아니고 그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5가지 폐덕의 목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죄들을 말합니다. 죄의 몸을 가리키죠. 자, 이것들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보혈은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고 매일 우리가 몸을 씻듯이 영혼을 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면 영원한 속죄를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혈로 씻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자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부득불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럼 그것을 즉시로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죄책감과 영혼이 오염되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혈로 씻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몸이 깨끗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옛사람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그 말씀 자세히 보면 죄에게 종노릇한다 할 때 죄는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죄를 지게 하는 영적인 세력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동시에 죄를 짓는 몸이 죄의 몸이 죽었다 표현하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기능할 수 없다. 시계가 있는데 멈춰버리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몸이 완전히 장애 판정을 받아버렸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두 번째 은혜고, 세 번째 은혜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집회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죄의 세력은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계명이 주어져요. 선한 일이 주어지게 되면 죄의 세력이 역사해서 우리 자신을 사망 가운데 던져버린다. 우리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네가 선한 자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소위 자기 주장 의지로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죄의 세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환난과 공고 속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으로 깨닫지만 옛날에도 우리 그 말 있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을 할 때 마가 낀다. 선한 일을 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만들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면 이 악한 날에는 죄의 세력이 활동할 때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죄의 세력의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즉시 십자가로 가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죄의 세력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한 게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죄의 세력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의 부유한 삶은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옛사람의 부정성을 처리할 때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설교 말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죄와 부정성은 구별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들지 말고. 이 분노는 하나의 부정성의 감정이고 죄는 별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부정성이 뭘까요? 이것은 옛사람의 옷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익숙하게 몸에 배어버린 소위 부정적인 습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양육자, 부모가 되겠죠. 양육자가 입혀준 삶의 방식으로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심하게 다투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아이는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늘 남의 비위를 맞추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좋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게 되죠. 제 얘기입니다. 자, 구약시대 부정성은 사람이 지은 죄와 구별되고 죽은 자들과 접촉하여 생기는 부정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가면 이런 말씀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 같아요? 그럼 장의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하고 우린 시체 안 만지니까 안 부정하고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고 신약시대 재해석이 됩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럼 영적으로 죽은 자와 접촉해요. 만약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날 양육해 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게 되면 부득불리한의 부정성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늘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해요. 그 부모님이 날 양육했다면 내 안에는 부정성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믿지 않는 부모랄지 설령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생명 없이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쳤다면 내 안에 불가분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부정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물려준 삶의 방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삶의 방식은 가족 문화, 가족 신화이기 때문에 아주 강고합니다. 이게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이제 다 포장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이런 가족 문화, 가족 신화 때문에 이 남편에게는 당연한 행동과 말과 태도가 아내에게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아내의 어떤 태도나 또 이런 행동이나 감정이 남편에게 수용이 안 되고, 이게 가족 문화의 충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믿는 자라도 내면화되고 인격화된 부정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성격이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옛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아이란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휴 미실다인 교수는 부모가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했냐에 따라서 9가지 성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격.
그러니까 성격은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옛사람의 부정성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언어로 표출이 되며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악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부정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부정성의 첫 번째는 분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노함입니다. 분노가 폭발된다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과 폭발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악의는 뭐예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볼 때 항상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비방은 비난하는 것, 부끄러운 말은 추하고 더러운 말입니다. 욕이 절반인, 저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어요.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붙어 있습니다. 뭐 자식에게도 뭐 육실할 놈이라고 막 그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6조각 내란 얘기잖아요. 이게. 또 거짓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또 부정성이 또 나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서 용된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악독은 악독한 것, 말 그대로 악독한 것입니다. 부정성은 말이죠,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당연한 건지 모르지만, 또 아까 반복되게 쭉 나오고 떠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막 쏟아붓는 것, 그냥 듣는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것, 악의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내적주의란 이름으로 이 옛사람의 부정성을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옛사람의 부정성들을 상처나 상한 감정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8년 동안 그 사역을 했습니다. 잘 알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를 감정 카타르시스라면 정화시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꽉 찬 사람은 이걸 아우팅, 자꾸 분출시키도록 도와주고, 또 그리움, 우울한 이런 사람들은 머물게 만들고 두려움의 감정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는 엄마가 일하기 위해서 아이 잠깐 문장으로 갔는데 아이에게는 죽음의 공포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장한 다음에는 공포로 와요. 수치심의 감정은 폭로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소위 정신분석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런 치유센터를 가서 이런 감정을 카타르시스하는 데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유익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정성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러한 부정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가족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입혀진 옛사람이 옷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게 되면 이 천상적 하늘에 속한 부유함을 절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자신도 더럽히고, 그가 접촉하는 것마다 다 더럽히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 내가 또 접촉하여 기른 자녀들이 계속 그 부정성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부정성은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그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22절에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그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만지면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전염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옛사람의 부정성을 벗습니까?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기 때문에 심지어 경건한 사람이라도 죄는 심각하게 인식하는데 부정성은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막말을 하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말을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데 나는 원래 그래, 근데 뒤끝은 없어,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프랑스 신학자인 폴 리케르는 이 악의 현상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우리 내면하던 악이 있고, 죄죠, 죄. 두 번째는 드러난 죄들, 아까 얘기한 3장 5절에 있는 말씀들. 세 번째로 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부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성도 철저하게 처리해야 될 악이라 그 말이에요.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잘못된 신화가 있는데 교회 평생 다녀도 성격은 안 바뀌더라. 이거는 정말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내가 36년간 목회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바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정성 처리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천사에 가면서도 집에 가면 뭐가 돼?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식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던데 어떤 데에서는 임직식 할 때 그 자녀들의 동의서를 받아온대요. 동의서. 굉장히 찔릴 겁니다, 아마. 정말 장로 자격이 있나? 권사님 자격이 있나? 이 부정성은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지 교회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물론 심하면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감당 못하죠, 여러분. 이 부정성을 어떻게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심각하게 인식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부정성을 씻습니다, 여러분. 치유센터 가서 카타르시스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자, 민수기 19장에서는 죄와 구별되는 부정성을 씻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언약 백성이 죽은 시체나 무덤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암송아지를 제물로 잡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거기에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수컷을 제물로 잡아서 죄를 용서받고 씻는 거거든요. 민수기 19장에서는 죄와 분리되는 부정성은 수컷이 아닌 암송아지의 죄를 뿌린다. 19장 6절에 보면 말이죠. 이 암송아지를 불태우되 부정성을 씻게 하는 요소인 세 가지 읽어보십시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이것을 부정한 자를 위해 씻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7절과 18절 보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이렇게 씻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씻는 게 따로 있고 부정성을 씻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둘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 염소와 황소의 피는 죄를 담당하고 뒤에 암송아지의 죄는 부정성을 담당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둘 다 뭘로 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삶의 방식, 이것은 용서받을 죄가 아니라 씻김 받아야 될 부정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은, 삶의 방식은 은이나 금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했을까요? 사람들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부정성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는 어떤 존재물을 획득하면 우리가 좀 나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게 되면 이런 우리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철저히 신기루와 같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30년, 20년 전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행복합니까? 관계의 문제는 더 드러나게 됐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도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이 있는가 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피로 씻어야만 된다. 1단계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두 번째는 부정성을 씻어야 됩니다. 보혈로 씻습니다. 치유센터 가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 상당히 씻는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도 간혹 나옵니다. 2주간에도 이 부정성이 나와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갱년기라 그래요, 본인 말로.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을 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갱년기다 그러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감정과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파트가 차 대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남을 배려하지 않고 차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주차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틀 연속 이런 일인데 이틀 연속 저희 집사람이 본인도 없는데 운전기사한테 화를 내고 비난하는 거예요. 첫날은 넘어갔습니다만 둘째 날은 제 안에도 부정성이 나와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항상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항상이란 말씀은 안 되는데 항상이란 말 넣어가지고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저녁에. 왜 당신은 나의 그 한두 가지 행위를 가지고 내 전 존재를 멸시하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공격해. 당신의 부정성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맞다. 나에게는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멸시하는, 항상 이란 말씀은 안 되는데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그래, 이런 말 하잖아요. 한 번 실수했는데 당신은 언제나 그래, 이래. 그걸 철저히 그날 밤에 주님께 심각하게 자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주범이구나.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방식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생겨진 거죠. 자, 죄는 이렇게 자백하고 용서받은 걸로 끝나지만 이 부정성은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부정성을 자백하고 씻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는 거거든요. 벗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3절 보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은 부모와 접촉해서 생긴 성품이라면 새 사람의 옷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옛사람 행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됐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그의 사랑을 계속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연히 긍정성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 하라. 옷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무뚝뚝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 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핀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들은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나온 합당한 삶,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잘 모릅니다.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성도 오염되지만 긍정성도 여러분 전이됩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하고 살면 바뀌잖아요, 이렇게. 금년 4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있는 차드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차드란 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차드의 언어 중에는 삼시세끼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삽니다. 3시에서 5시. 하나님께 천부적인 체격을 주어서 굉장히 건강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사역하시는 양승훈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4월 달에 갔을 때는 가장 더울 때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45도가 돼요, 낮에. 사하라 바로 밑에인데 1년 중에 제일 더운 날입니다. 근데 날짜를 잘못 잡고 갔죠, 제가. 그러니까 낮에도 뜨거운데 밤이 되면 그 뜨거운 햇볕이 실내를 다 뜨겁게 데펴놓습니다. 아예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만에 뭐 전기 사정도 안 좋으니까 발전기로 돌려가지고 이런 그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근데 제가 첫날 이제 도착했는데 뭐 숨 막힐 지경이죠. 근데 저하고 이제 선교사님 숙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한 200m 떨어져 있나?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고치겠다고 발전기를 고치는데요, 1시간 동안 고치는데 선풍기 뭐 없습니다. 땀을 온몸에 땀을 비오듯이 막 고치는데 이분이요, 1시간 동안 제가 옆에 지켜보니까 인상 한 번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분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분과 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품의 옷을 거의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말이죠,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은 애들이 그러는데 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제가 파리에 가서 이제 복음생명 캠프를 인도하고 어느 장로님 댁에서, 훌륭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됐는데 그 차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모시고 식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파리에 있는 장로님께 내가 카톡을 했습니다. 오늘 그 양 선교사님 저희 집에 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저한테 뭐라고 카톡을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있다 왔고 이
선교사님도 일주일 있다 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을 만난 대부분의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확증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 말이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충격과 깨달음이 뭐냐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이래도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이건 꽝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부정성을 씻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옷 입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아름답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죠.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쓴 청교도 지도자 매튜 미드는 죄에 대한 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건 가짜다, 가짜. 진짜 애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에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때문에 애통할 때 진정한 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불쑥불쑥 나온 부정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형제를 상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고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하는 심각하게 인식할 때 보혈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보혈은 자동 판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각성하고 자백할 때만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적극적으로 친절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저는 운전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대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의 부유한 삶은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몸에 배어버린 이 부정성,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타격을 입힙니다, 여러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옷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자백하고 보혈로 씻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단번에 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밟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부정성을 보혈로 씻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친절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 성품들을 나타내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전의 모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각인화되고 내면화된 이 성품, 성격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의 고통을 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백하여서 보혈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친절하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당신을 본즉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